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돌담을 쌓는 어른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돌 쌓는 곳에 갖다가 수북하게 놓으면 어른들이 그걸 하나씩 돌담을 쌓는데 사용했습니다. 돌담을 쌓는 동안 상당 기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돌이 있어서 이거 갖다 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쌓는 분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쓸 때가 온다. 잠시 거기 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쓰여졌습니다. 그 일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쓰일 때가 온다. 그때까지 좀 그대로 둬라. 돌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돌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은 전혀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돌나무 쌓여서 쭉쭉쭉쭉 나가고 있으니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없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었고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오는 거죠. 지금은 썰물이 쭉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게 어떤 손길도 와닿지 않지만 어느 순간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사용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죠. 쓰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기다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았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그리고 그 포도 농부 비유 끝자락에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적시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런 생각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어령 씨가 쓴 시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는 작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이슬이 내리면 금세 젖어버리는 돌, 때로 사람들의 발부리에 채여 아프게 하는 걸림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어령 씨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버려진 돌은 이슬만 내려도 젖어버리고 또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발뿌리에 채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중적인 행태를 내포하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글쓰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그분이 쓴 시 가운데서 이 시야말로 최고의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느 날 지나가던 귀인이 여기 귓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을 모퉁이돌이 있다고 하셨네. 그때부터 나는 일어서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이게 사람들은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집을 지을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돌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쓸 때에 모퉁이돌로 사용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모퉁이 돌, 귓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도 여전히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기 모퉁이 돌이 있다.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서서 외치는 돌이 되었고 그 외침에 응답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던 사람이 낫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중심에 우뚝 서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놀랍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찍으로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맞음이 자기에게 너무 힘겹게 다가와서 거의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편 기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받고 실제로 외상도 입었으리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던져져 있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처럼 취급하고 길가에 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을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 이상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귀히 여겨지지도 않아서 서리만 좀 내려도 얼어버리고 이슬만 좀 내려도 젖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걸러 올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참 몹쓸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도 받게 되고 미래도 있게 되고 소망도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내 동댕이 쳐져 있나요?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나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너에게 일으킬 것이다. 의의 문들이 너에게 열리기를 바란다. 나에게도 열렸는데 너에게도 열리기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괴로움 중에 하나는 문이 닫혀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동차가 꽉 막혀서 불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소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차가 어느 순간 시원하게 길이 열리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의 문이 열리기를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 괴로운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문들이 다 막혀버린 데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문이 열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귀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불통에서 벗어나서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새 찬송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